1879년 12월 3일 미국 뉴저지 주에는 유난히도 참 많은 눈이 내린 날이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는 한 작은 연구소에서 그 눈에 덮인 차가운 겨울밤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깜깜한 밤을 순식간에 대낮처럼 환하게 밝히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이 바로 토마스 에디슨이 백열 전구를 발명한 날입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에디슨 자신도 이 백열 전구가 밝혀졌다 하는 것보다 이 전구가 얼마나 오래 버틸까, 그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한 10시간 채 못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0시간 채 못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을 깨고 무려 40시간을 버티면서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 전구의 발명으로 인간의 활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산업의 모든 분야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 그리고 산업 활동을 하는 시간이 대폭적으로 늘어났으니까 정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엄격하게 말해서 에디슨이 발명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전구라는 것을 처음 에디슨이 발명한 것은 아니고, 엄격하게 말하면 에디슨은 그때 오래가는 필라멘트, 이 전구 안에 있는 작은 선 같은 거 있죠. 그 필라멘트를 발명한 날입니다. 이미 에디슨이 이 전구를 발명하기 전에 한 40년쯤 전에 1835년 스코틀랜드에서 제임스 린제이라는 사람이 이 백열 전구를 먼저 발명했습니다. 밀폐된 유리관 속에 철사를 말아서 이렇게 불을 밝히는, 전기로 불을 밝히는 그런 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명이 너무 짧았습니다. 이 켜면 이내 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가격이 실로 엄청난 거였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의 생활에 이 전구를 사용하기란 턱없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보도를 통해 에디슨이 듣습니다. 탄소 필라멘트를 사용하면 전구의 수명이 아주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하는 보도를 접하고 에디슨은 그 보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탄소 필라멘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백금에서부터 심지어 자기 머리카락까지 약 1000번이 넘는 실험을 거쳤습니다. 모두가 실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발견한 건 대나무였습니다. 대나무가 그 필라멘트를 만드는 데 가장 적합하겠다. 심지어 그는 일본까지 갔습니다. 일본의 대나무가 이 필라멘트를 만드는 데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필라멘트를 만듭니다. 대나무 필라멘트를 실험하는데 총 99번의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 후 드디어 1879년 12월 3일 그날 눈이 많이 내린 날 저녁에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에디슨의 명언, 그 에디슨의 말이 탄생합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99번의 실패 끝에 드디어 한 번 성공했군요. 그랬더니 에디슨이 하는 말이 나는 99번의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99번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성공해낸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99번 뿐이었겠습니까? 그 재료를 만들기 위해 1000번이 넘는 실험, 재료 하나하나마다 도대체 또 도전은 얼마나 거듭됐겠습니까? 그 수많은 실패 끝에 겨우 한 번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실패의 순간들을 실패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공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요. 다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우리 각자의 인생관이 무엇인지.
히브리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믿음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들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특히 믿음장이라고 하는, 믿음장에 나오는 제가 나누었던 말씀들 설교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 믿음장에 나오는 믿음의 많은 선진들의 내용을 여러분 익히 들어서 또 많이 읽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무엇을 보면 좋을까요? 무엇을 배우면 좋을까요? 다시 상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세계관이 생기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인생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세계관, 우리가 가진 인생관은 뭘까요? 세계관 이러면 특별히 뭐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려나? 세계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계관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세계관,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물으면 세 가지 말합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 줄여서 창타구라 그럽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 저는 그런 얘기를 읽을 때마다, 그리고 들을 때마다 이게 과연 우리 신앙인들의 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평범한 신앙의 사람들의 삶 속에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 과연 그것이 세계를 움직이나 세계를 다스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그 관점,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삶을 작정하시고 시작하신 그날, 그 순간부터 내가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봐야 됩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그걸 봐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죽는 날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서 무엇 하든지 간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내 삶을 처음부터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은 내 삶을 오늘도 인도하시며,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있는데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뭐요?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힘들어도, 오늘 어려워도, 너무 억울해도, 두 번 다시 겪지 못할 이 고통을 겪는 순간이 있어도 그 삶이 두렵지 않은 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과정에 나는 오늘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과정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신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믿음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그 믿음을 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겠기에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아주 오래돼가지고 믿음이 뭡니까 물어도 가물가물하고 그렇죠?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평생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봅니다.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 본문 11장 8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였다고.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로 돌아가 보면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뭘 주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 워낙 유명하니까 지금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창세기 12장 이하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뭘 받았던가? 아브라함이 뭘 받았지요?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때 뭘 주셨습니까? 주신 것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약속. 어떤 약속이었죠? 이 약속에 대해서 말들이 참 많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한 가지 있다면 그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 부자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시는 그 과정에서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런 걸까요? 아주 땅 부자 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막연하게 그게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너는 믿고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주 명백합니다. 명확하게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뭐라고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있다면 그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복을 그는 누립니다. 그 대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저 바라보다가 죽었어요. 그 대해서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의 자손들로 우손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던 그 복을 아브라함은 결국 그의 삶에서 누리게 됩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정확하게는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1장 히브리서 11장 8절 이 앞부분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는 이 부분을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라고 말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믿었지요. 물론 믿었습니다. 11장 8절도 보십시오. 시작부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냐 하는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했지요? 그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11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먼저 뭐 했습니까? 순종하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저 끝에 가보십시오. 나아갔으며. 뭐 했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그리고 갔습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은 그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우리가 순종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됐습니다 한다고 해서 내가 순종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순종할 겁니다 라고 결심했다고 내가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읽었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졌다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때려야 돼. 내 마음에 있어야 돼.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깨달아야 돼.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걸 들어야 돼. 그게 들려야 돼요. 그게. 그래서 거기서 시작됩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지 되고
그 말씀 앞에서 나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안 벌어집니다. 내게 말씀도 있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망도 있고 그래서 결심도 했지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왜 안 될까? 왜 말씀대로 안 될까? 내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냥 하나님에 머물러 있었다면 아무 일도 안 벌어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다음 가는 겁니다. 말씀이 있고 내 안에 거룩한 결심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순종이 뭘까요? 왜 순종을 안 할까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순종의 삶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소망이 바뀌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말씀을 받으면 소망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게 주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의 삶을 삽니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무턱대고 그는 길을 떠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말씀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안 합니다. 그래서 안 해요. 말씀하시면 해야지. 무턱대고 나도 아브라함도 그랬잖아.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갔잖아. 하나님 가라 하니까 그냥 무턱대고 갔잖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으면 우리도 그래야지. 그래, 순종은 무턱대고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돌아서서 못합니다. 왜냐하면 무턱대고 그렇게 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요. 생각합니다. 그러다 실패하면 어떡해? 아브라함은 그랬지만 내게는 그만한 믿음이 없는 걸. 그러다가 무턱대고 말씀대로만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하나? 두려워서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겠죠? 그렇습니다. 순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의 삶은, 말씀에 대한 순종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순종이 벌어지기 전에는 어떤 역사가 먼저 있죠?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 도전의 말씀, 그리고 나를 나무라시는 하나님의 판단의 말씀. 뭐 어떤 종류로든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주셨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만지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말씀 때문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 삶의 소망이 됩니다. 그 말씀이 소망이 된다는 것, 그건 정말 내가 말씀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내 소망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제대로 말씀 받은 게 아닙니다. 말씀이 주시면, 말씀이 내 마음을 만지면 내 안에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그 전에 가졌던 소망과 소원이, 그리고 꿈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때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먼저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던 갈대아 우르 땅,
그 땅에 별로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오래 살았어요. 거기서 터도 닦고, 거기서 그 아버지와 함께 이 일가 친척이 함께 머물러 살면서 재산도 모았습니다. 아브라함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 가난했다가 갑자기 나중에 하나님 복받아서 부자 된 사람 아닙니다. 아브라함 하란 살 때부터 부자였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아버지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 사업이 크게 성공을 했었던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막대한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보니 이 하란 땅에 꿈이 없습니다. 하란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새로운 소망, 새로운 소원,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큰 민족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꿈이 생기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민족을 이루어야겠다. 그 나라를 이루어야겠다. 그 소망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의 삶의 소망이 되어서 그는 가고 싶었습니다. 억지로 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는 가고 싶어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주신 소망을 따라서 가고 싶어 그는 길을 떠납니다.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고 그는 그 길을 떠납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그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갑니다. 하루 이틀 걸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란에서 저 가나안까지, 엄격하게는 가나안 네게브까지입니다. 성경에는 남방이라고 주로 번역하고 있지만 하나님 사실은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고 아브라함으로 가라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방 네게브라는 지역에 아브라함을 말씀하시고 보내셨어요. 그곳으로 갑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길도 모른 채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갔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는 그 길을 갑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즉각적인 것과 지속적인 것이 함께 따라야 합니다. 먼저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새로운 소망을 꿈꾸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조금만 더 하란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조금만 더 주저하고 있었다면 모든 것은 무산되고 말았을 겁니다. 조금만 더 주저했다면 그의 생각은 흔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저하면 뭐 할까요? 조금만 더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산합니다. 계산. 사람은 그래요. 주저하면, 시간을 주면 계산합니다. 계산. 그가 머물러 있던 땅 하란은 만만한 지역이 아닙니다. 하란이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아세요? 세계사 시간에 들어보셨습니까? 인류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유프라테스 지역. 다 모든 땅이 대부분 다 척박한데 그곳에는 이미 문명이 발달했고 아주 화려한 그런 땅이었어요. 하란이. 여기서 그 나라를 세우면 안 되나? 여기서 더 큰 민족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계산합니다. 저쪽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저쪽 보니까 황무지고 황폐하고 사막도 지나야 되고 저기 가서 뭘 읽을 수 있을까? 계산합니다.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 내게 더 유리할까? 그렇게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계산하면 못합니다. 계산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즉각적인 순종.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곧장 순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종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 말씀 주실 때마다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온전히 즉각적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하란의 그 화려한 문명을 떠나서, 그리고 온 일가가 함께 살던 그 땅, 마치 고향과 같은 그 땅을 떠나서 일가 친척, 여러분 뭐 유명한 말씀 암송하는 거 다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가라 했죠? 본토와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라 그러셨다면서요. 본토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심지어 그 아비도 떠났습니다. 아버지 집도 저 이방 땅으로 갔습니다. 그에게는 외국이었어요. 외국. 이방 땅으로 가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 황무지와 같은 그곳에 처음부터 뭐 젖이 흐르고 꿀이 흘렀을까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었어. 그곳에 와서 하란에 있을 때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황무지와 같은 이곳에 와서 아브라함은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거하고 있을까요? 장막에 거하고 있습니다. 장막, 영어 성경에 읽어보면 뭐라고 번역해 두었느냐 하면 텐트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럼 텐트 아세요? 텐트. 우리말로 번역하면 천막 정도? 네. 아브라함은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아들도 낳았고요. 천신만고 그때 아들 낳지 않았습니까? 자녀 하나 없는데 큰 민족을 꿈꾸는 아브라함 또 대단하지만 이삭을 낳았는데도 계속해서 그곳에 이렇게 버티고 사는 것도 참 대단합니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중에 오늘 성경에는 특별히 약속의 유업을 받은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까지도, 야곱을 받는데도, 손자를 받는데도 여전히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본문 9절을 함께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이때까지 어디에 있다고요? 장막에. 이때까지 텐트 치고 살고 있다고. 왜 이러고 살아요, 아빠? 그 자녀의 자녀가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우리 왜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자녀에게 들려준, 나눈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 하나님이 우리 하란 땅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곳 이 땅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이 뭘 나눴을까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 믿음을 그 자녀들과 나누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그 아브라함, 그 아버지의 믿음을 받고서 이삭도 그리고 야곱도 여전히 그 약속의 말씀을 함께 믿어서 계속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래 믿었다고 별 볼 일이 생겼습니까? 뭐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믿어서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아직도 지금껏 함께 텐트 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한 게 이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결심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순종의 도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그것보다 주변에 더 나아 보이는 것, 더 좋아 보이는 것, 더 유리해 보이는 것들 많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입니다. 그래도 믿음 가지고 살아야지. 사흘 나흘 지납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납니다. 1년 2년이 지납니다. 그래도 믿음 지키고 살고 싶었는데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이니 그래서 손을 뻗칩니다. 저 세상에 더 나아 보이는 것, 더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믿음 접어둡니다. 하나님 좀 접어둡니다. 약속의 말씀 좀 미루어둡니다. 뭐라고요? 좀 나아지면, 좀 좋아지면, 집이라도 좀 몇 채 더 사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뭐. 다시 말씀 붙잡아 보지 뭐. 좀 편해지면, 좀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그런 이야기 제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좀 요새는 바빠요. 시간이 좀 넉넉해져. 시간이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뭐 어떻게 해보지요. 뭐. 학생들 제일 많이 하는 말이죠. 대학 들어가면 그때부터 뭐 예배 드려보지요. 이제 이미 예배 멀어져 버린 걸. 이미 하나님 말씀 저 멀리 떠나버린 걸. 그때 되면 더 좋은 게 보여요. 더 좋은 게. 대학 들어가면 미팅도 가야 되고요. 축제도 하고요. 축제 가면 뭐 하는지 아세요? 술 마십니다. 그때부터 이제 술판 배웁니다. 더 즐거운 것, 더 좋은 것 보이는 걸요. 못 돌아옵니다. 안 돌아옵니다. 한국 교회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제일 약한 게 그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그때 고통과 어려움이 덮치면 그래서 접어버립니다. 접어듭니다. 뭐가 약하다고요? 지속적인 순종이 약하다고요. 지속적인 순종. 이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10절에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멋져요. 이 말씀이 너무 멋져서 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이 아브라함의 본문의 말씀을 이 주일 아침 함께 다시 나누고 싶었습니다. 1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이는 영어 성경에는 for 이랍니다. 뭐 우리말로 하자면 왜냐하면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왜 아브라함이 아직도 장막에 거하에 살면서 어렵게 낳은 아들 이삭과 함께 그 아들의 아들들 다 야곱의 때까지 다 텐트 치고 살면서 장막에 거하여 살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 가지고 살았던 이유는 무엇 때문에요? 이는 아브라함이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즉각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 그는 지금 광야에서 텐트 생활, 장막 가운데 살고 있지만 저 멀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마치 보이는 것만도 같은 한 성, 영어 성경에는 이 성을 city라고 번역합니다. city가 뭔지 아세요? city? 도시. 뭘 보고 있다고요? 장막에서 뭘 보고 있다고요? 도시를 보고 있다. 이런 허무맹랑한 믿음이 있습니까? 텐트 하나 치고 살면서 도시를 꿈꾸고 있다고요. 이 텐트가 변해서 성이 될 거야.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자기 분수를 넘어서 1억 천금을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운수 대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돈벼락을 맞은 벼락부자를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텐트에 살면서 분수에도 안 맞게 저 거대한 도시를 꿈꾸고 있었더라,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뭐 때문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도시, 그건 무엇이었을까요? 그 도시는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아키텍처도 하나님이시고 빌더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설계하시고 계획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설계대로 그 계획한 도면대로 실제로 그 성을, 그 빌딩을 세워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그 성, 그 도시.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을 바라며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만 보고 있었더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 꿈을,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부터 그가 받은 말씀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된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이게 있어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가 장막에 거하여 있지만 저 성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단 말입니다. 우리도 성을 보는 거 참 잘합니다. 이제 올해도 시작됐잖아요. 신년초 아닙니까? 아직까지 각자의 2019년에 성을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삶이 고단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화려한 성을 그립니다. 저마다 더 나아진 삶.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내가 머물 성을 그립니다. 신앙생활 그거 나중에 해도 된다. 너무 빠지면 안 된다. 신앙생활에 그럽니다. 신앙생활에 너무 빠졌다가는 가산 다 망치고 집안 말아먹는다. 그래요.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그러다 대학 떨어지고 나면 인생 망치고 막 그래야 된다고. 너무 신앙생활에 빠지지 말라고. 아이들에게까지 그렇게 나눕니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교육합니다.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열심히 내가 살 화려한 성을 그리고 꿈꾸고 그리고 또 그립니다. 하다가 또 잘 안 그려지면 어떻게 해요? 포기도 잘합니다. 이게 아닌가 봐 그러면서 여기가 아니었나 봐 그러면서 포기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을 그리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바벨탑 쌓는 것이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 기억나십니까? 바벨탑이 뭐죠? 바벨탑 뭘 본 겁니까? 탑을 높이 하나님의 닿도록 높이 쌓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된통 혼났던 네가 나처럼 나 있는 데까지 올라오려고 하나님 앞에 된통 혼났던 사건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였죠? 이게 기억나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사건.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우리 신앙의 삶의 기초를 쌓아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도 기억 못하실 줄 알았기 때문에 이 바벨탑 사건 반드시 한번 다시 나눌 겁니다. 바벨탑 사건도 지금 마치 아브라함처럼 성을 바라보는 사건이었습니다. 바벨탑은 탑 쌓는 사건이 아니라 성을 짓는 사건이었어요. 제가 안식주 갔다 와서 다음 주에 이 바벨탑 사건, 이 아브라함 잊어버리기 전에 바벨탑 사건 한번 더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성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랑곳 없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랑곳 없는 삶, 이게 뭐죠? 교만입니다. 교만에 빠지기 시작했다면 하나님 말씀 별로 필요 없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도 뭐 별일 생기겠나.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도 나 별로 내 삶에 손해보는 거 없더라. 점점 인생은 무너지고 신앙은 망가지고 영성은 파괴되고 다 쓰러져서 바닥에 처박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해. 아무 일 없다고. 그래서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랑곳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런 성을 쌓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당한 사건,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오히려 내 생각대로 나를 위한 성을 세우는 것, 그것은 결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불신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배반입니다. 믿음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나를 위해 쌓아왔던 성들, 나를 위해 그려왔던 많은 성들, 내가 열심히 지금도 쌓아 올리고 있는 그 많은 바벨탑들을 허물어 버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뭐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성을 그리며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그 성을 다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어서 그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장막에 있더라도요, 지금 텐트에 있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실 줄 믿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그 약속하신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다 드려서 온전히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워가시는 그 성을 결단코 그 하나님의 때에 다 완성해 주실 겁니다. 아브라함 이후 이스라엘이 세워집니다.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 이스라엘. 그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텐트 속에서 바라보았던 그 도시, 그 민족, 그 나라, 그 성이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은 올해도 이루실 겁니다. 우리의 일생 내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